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리가 있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위의 직책을 맡고 있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로마 정부가 임명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장 같은 사람은 더 욕을 많이 먹었겠지요? 굉장히 많이 욕을 합니다. 동족의 원흉이라고, 매국노라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이런 말종이라고, 이런 정도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리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세상의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탈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법이라고 여겨졌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세리와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감이 자꾸만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교제가 되어지지 않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주무실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세리를 보는 관점이 어떤 차이가 나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한 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세리는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 이렇게 여겼고, 실제 또 세리들이 자기의 생활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세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바리새인 그 사람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당연한데 예수님이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구체적으로 아시고 실체적으로 아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원래 저 녀석들은 그런 사람이야. 또 그렇게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자꾸 덧붙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저쪽 세리가 그랬으면 이쪽 세리도 당연할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들에 대한 것을 훨씬 더 부정적으로 과장하여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든 모습인.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알고 저 세리들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더 나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더 정확하게. 그러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세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더 잘 아시는 분이라면 더 큰 증오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기준이 좀 다르신가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손만 잡아도 간음이다. 이런 막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세리들은 간음한 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기준을 뭐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한 10사람 정도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집안들이 다 파탄되어지고 그런 정도는 되어져야 간음했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의 기준이 달라서 세리에 대해서 증오도 없고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시고 막 이럴까요? 그렇지 않은 거야. 예수님의 기준이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마음입니다. 실제 나타난 게 아니래요. 마음으로요. 음욕을 품었어도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예수님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서 더 정죄해야 되고 더 미워해야 하고 정말 사람 같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당연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세리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세리가 나쁘다고 증오하고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렇게 친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뭔가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경험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준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보다 엄격한 거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로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이라고도 아니고 아예 그냥 없는 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찾을 수 있는 길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물어서 그 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데 더럽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럽지 않다고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정도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관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잘못하면은 이념이 되어져서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러운데 더럽지 않은 거예요. 실제 안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침은 의미적으로도 모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는데 앞에 사람이 침을 튀어봐. 그러면 밥이 맛있겠어? 그 더러운 침이 튀면 그 침이 막 내 얼굴에 띄었으면 아이 하면서 침 더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침 뱉어봐요.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그냥 놔두겠어요, 상대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이 침을 주고받아.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침을 주고받는 거야. 침을 주고받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시기가 되어지면 더러운 것이 더럽지가 않은 거야. 침을 막 주고받는다니까. 여러분들 어떤 젊은 어머니가 아이와 외출을 하는데 옷을 쫙 빼입은 거야. 파티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처녀 때 생각하면서 날씬한 그 몸매를 좀 보여주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아껴뒀던 옷을 이렇게 쫙 멋지게 가는 거예요. 애기 엄마인데 정말 처녀 같은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조금 행동이 이상한 거야. 유모차에 탄 그 아이가 조금 행동이 이상한 거야. 그러면요, 멋쟁이 그 젊은 아이 엄마가요, 아이 엉덩이에다가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아보면서 막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똥 쌌구나 하고서는 그거를 갈아가지고 그 기저귀를 뚫뚫 말아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핸드백에다 집어넣고 가잖아. 여러분들 그게 가능해요? 남의 집 애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게 더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볼 때 안 더러운 거예요. 실제 안 더러운 거예요. 막 몸살이면서 삭개오의 집에 가갖고서는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막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럽게 보이지가 않고 더럽게 느껴지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더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주의 종이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너무 부족하지요, 설명 자체가. 그런데 이 진리만큼은 꼭 붙잡으십시오. 더러운 것이 더럽지 않게 보이는 것, 더럽지 않은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이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외면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게 평안을 줄 것이고 자유함을 줄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외면했습니다. 내가 깨끗해야 주님을 영접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 더러운 것을 더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나의 더러움을 더럽지 않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주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가정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